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 절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로마서가 이제 지난주까지 끝나고 근데 제가 큰 제목은 언약을 따라가다.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아마 내년이 지나야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전통에 얽매여서 일반적으로 찬송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대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교회의 풍습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그래서 성경을 좀 인용한 성경을 좀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좀 마음을 다하고 딴 데 정신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말씀을 읽다 보면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1시간 드렸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냥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배워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다. 누구의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다.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약속을 누가 이루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시는가?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시는가? 이 언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약속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이요,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의 이름이, 여러분 성경책의 이름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나 계약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그러면 약속 또는 계약 그럽니다. 이런 말은요, 국가 간에 사용하거나 개인 간에 사용하거나 결혼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례할 때 혼인 서약 그러죠. 서약이나 마찬가지죠. 임직식을 할 때도 목사 임직이나 장로 임직이나 권사 임직할 때도 서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냐? 하나님의 언약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다 이루어내시니 성경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아까 같이 읽었는데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좀 쉽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학교에서 헬라어 교수가 헬라어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어 너무 어려워서요. 헬라어 공부하지 말지. 그래서 커리큘럼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 성경 해석학으로 바꿨어. 그럼 성경 해석학을 공부 안 했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어가 어렵대. 기본적인 것은 신학생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헬라어도 배워야 되고 히브리어도 배워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아람어도 배워야 되고 그러자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언어였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깨우쳐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깨우쳐 줘야 되고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어디에다 정신을 두고 말씀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져서 게임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요. 어떤 남자들은 여자에 빠지고 여자들은 또 남자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연예인들에게 빠져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애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느냐가 좀 다르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시는가, 이 시간에는 여기에 온 집중을 다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인용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거예요. 우리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차분하게. 자, 하나님의 약속, 한문으로 하면요, 묵불약자, 묵불속입니다. 묶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묶은 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풀어야 되느냐? 묶은 사람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 묵불약, 묵불속. 그러므로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다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성부죠. 그리스도의 영, 성자죠. 성령의 감동, 성령. 자,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성경은 누구를 보여주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느 교파에 속해 있냐?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결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그것과 다르잖아요. 그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리교, 성결교는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순복음은 오순절이에요. 그거 다 달라요. 그래서요, 이 알미니안주의는요,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줄을 이렇게 딱 내려주셨는데 그 구원의 줄을 누가 붙잡아야 되느냐? 사람이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인본주의. 여러분, 내가 붙잡아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뭐 교회는 다 똑같이, 아니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장로교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장로교인지 이게 감리교인지 뭐 오순절인지 뭐 알 수가 없을 정도 돼버리고 말았어요. 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말고요,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건의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욥이요,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기 38장에 보면 욥한테 그래, 너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어요. 그 질문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요, 자기가 한 말을 거두어드려요. 그리고 입을 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자, 창조도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낮과 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 언제나 낮과 밤이 정한 시간에 오게 하였다. 너희가 만약 그 언약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내 사람들과 맺은 언약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 종 다윗의 자손이 보좌에 앉아 왕이 되는 일도 없을 것이며 내 집안이 제사장이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별이 너무 많아 셀 수 없고 바닷가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종 다윗과 나를 섬기는 내 집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무턱대고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봐요. 낮과 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의 태풍이 지금 상륙을 지나가는데 엄청난 큰 추력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세워졌는데요, 바람에 의해서 너무 어마어마해. 그게 이제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으로 라오스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유례 없는 태풍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에레미야 33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에 말씀하는 새 언약을 보증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새 언약의 말씀도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보려는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시대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이 낮과 밤의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낮과 밤을 만드신 그 창조의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인간이 깨뜨릴 수 없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요, 한 사람이 약속을 파기하면 약속이 깨져버려요. 부동산 계약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했어요. 자신이 묶어놨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깰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다윗을 통한 영원한 왕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망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되거나 파기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계속 에레미야 말씀 볼까요? 33장 25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만약 남과 밤도 더불어 언약을 맺지 않았거나 하늘과 땅의 법칙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야곱의 자손도 내가 저버리겠고 내 종 다윗의 자손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리는 일도 없게 하겠다. 내가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겠고 그들을 옛날처럼 회복시켜주겠다. 여기서도 낮과 밤에 맺은 언약과 천지의 법칙이 다 하나님의 자기 언약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낮과 밤을 언약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한다면 갑자기 어두워지고 갑자기 밝아지고 마음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깨뜨려 버린다면 야곱과의 자손도 저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약속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신다고 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율법의 조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조문도 언약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돌판도 언약의 돌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책을 언약책이라고 열왕기하 23장 2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창조도 언약이고 율법도 언약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문이든지 직설문이든지 법이든지 장차 이루어질 일이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어내시는 언약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약속한 것을 못 지켜요. 처음에는 내가 이룰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속을 내가 할게 하다가 능력이 안 되면 못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신분의 약속을 피조물이 이룰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룰 수 없어요. 짐승도 이룰 수 없어요. 모든 자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이 선포에 우리는 아멘 하고 화답함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 언약 성취의 방식이라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며 이분이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성경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이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봐요. 여러분, 많은 사람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태신앙을 이렇게 보면요, 그냥 부모가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지 자기가 다녀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인데 피조물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노아 가족을 남기셔요. 때가 되어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씨와 땅을 약속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그 씨로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경이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받아서 지키며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선포 앞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한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자, 목사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때로는 성도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 연구는요, 어느 민족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열정적이에요. 이때 성경은 구약이거든요. 바로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자들이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사람의 영광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5장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제가 설명 안 해도 읽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은 행하는 것이 죄뿐임을 아는 자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아는 자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전적인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전적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전혀 없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하기에 유일하신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광인 십자가의 영광을 힘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가 영광이거든요. 그 안에서는요, 사람의 영광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를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가버나움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무슨 까닭이라 그래요? 네? 왜 예수님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 배불렀어. 오늘날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는 것은 내가 배부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문제 도와주세요 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을 따라온, 썩은 양식을 위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썩는 양식은요, 일해서 먹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행하는 일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성경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조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방문을 했잖아요. 죽은 나사로의 집에. 그런데 두 자매가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부지런히 음식 준비를 하죠. 마르다는 어때요? 언니를 좀 도와서 이러면 좋겠는데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누구를 만들어요? 마르다를 만들어요? 마리아를 만들어요? 마리아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만 만들어. 마르다를 만들지 않아. 그리고 성경을 보다니까 그렇구나. 성경, 그 성경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알고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믿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시는 자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낸 자만 예수님이 그를 믿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지킨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는지를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요. 자,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의 여러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모두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얘기를요,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바쳤어요,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사내들은 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눠서 오늘날 우리나라 예경회를 여는 거죠.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뭘 전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 복음을 뭘로 만들었냐? 밀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땅과 민족을 보호하려는 애국심의 발로로 결국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볼까요? 49절부터 53절까지. 자, 시작. 그들 중에 가야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교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말은 희생양을 하나 산다는 거죠. 대를 위해서 소가 하나 희생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내된 의원이 좋다고 여겼기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된 일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한 것은 제사장의 그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거두려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악한 사람도 사용해서, 악한 세상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저 광화문에 나가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쫓아가지 마셔야 돼요. 그럼 죄송한 얘기지만요, 거기에 쫓아가서 그거 하는 사람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저주받아 죽은 목숨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뤘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묵시적으로도 신약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와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요한계시록대로 있는 말씀을 보면 시간을 빼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전도할 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은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림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인간도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 지금까지 본 말씀이에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어디도 제가 설립 예배 저 인천에 다녀왔는데 내가 믿어,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그 다음을 못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고 주님이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본문과 연결된 말씀도 다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일도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인간은요, 약속을 해놓고요, 약속을 안 지키고요, 어떤 양심에 가책도 없는 사람이 많아. 전화하면 내가 그 약속 했었나? 이거 판단을 놓으시오. 제가 어느 분하고 경주를 가기로 이제 목사님들하고 몇 분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시간이 돼도 안 와. 전화를 했더니 잠자고 있어. 그래서 아니 왜 지금 안 오냐고. 그래서 지금 갈게. 거기서까지 오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빨리 와도 택시를 타고 오면 조금 빠르겠지만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오면 1시간이 넘게 걸려. 우리 먼저 갈 테니까 고속버스 타고 오세요. 그냥 삐져가지고 그 다음 또 말도 안 해. 사람이요 이게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서 왔으나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참으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줄곧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너희와 너희를 심판할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것이 많다. 하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 역시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를 높이 든 후에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과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그때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들이심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이 임한 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선포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선포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읽어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의심이러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보이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땅에 들러부터 자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뽑혀 들리는 일입니다. 땅에서 들리는 일이 먼저는 십자가로 들립니다. 사람이 보면 저주받아 죽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의 언약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창조하여 만들어내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이런 구원을 여러 가지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먹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농부와 밭과 같은 말씀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과 내용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약속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는 예수님을 위한 창조예요. 성경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는데 오늘 성경 많이 읽죠?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 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드린 모든 말씀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복음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일에 사람이 한 일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죄짓는 사람은 죄짓는 여러분요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사람이 뭔가 잘할 것 같지요. 네? 법을 잘 알면 그 법대로 공정하게 할 것 같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법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정직한 사람도 공정하게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 요즘에 우리나라 축구 때문에 여론이 참 들썩들썩해요. 감독 문제, 축구협회 회장 문제,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이 23위이고, 지난번 엊그저께 했던 그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잖아요. 거기는 랭킹이 96위야. 그것도 한국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했는데 0대0으로 비겼어. 그러니까 이제, 그란도, 감독 문제, 회장 문제 안 좋은 데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감독도 절대 국가대표 감독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마음을 바꿔서 했잖아요. 사람은요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유명한 선수도 돈이 많은 사람도 정치인도 문화인도 지식인도 믿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남편도 믿을 수 없어요. 아내도 믿을 수 없고요. 자식도 믿을 수 없어요. 부모도 믿을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는 과정에서도요. 주님은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한치의 빈틈도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해야 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대제사장은 한 사람 죽여서 백성을 유익하게 하자는 이 모든 일도 주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세상의 요란함에 놀라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든 자연재해가 일어나든 요란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묵시적으로 이미 끝난 세상임을 새하늘과 새 땅도 언약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이거 하지 말자 해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몇 년 전에 어떻게 보면 멀리 볼 것도 없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교회나 세상이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면 돼요. 돈 앞에는요,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한탄할 것도 없어. 말세다, 그럴 필요도 없어. 이미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 모든 일도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려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과 이 땅은 다 하늘도 없어지고 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은 부패해져 가야 되고 죄 짓는 자리에 더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십자가뿐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늘 그런 데 가면 내가 느껴지는 일이지만,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구제를 하면, 축의금을 내면 사람에 따라서 좀 많이 내기도 하고 적게 내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적게 내도 밥값 이상은 내죠. 그러잖아요. 안 가면, 예를 들어서 좀 그냥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이제 축의금 내야지 그러면 5만 원. 가면 10만 원.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면 설립 예배를 하고 목사 임직을 하면 얼마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죄송하지만 썩을 때였어요. 군대에서 대출받아서 교회 대척해놓고 그러면 가는 목사들이 좀, 아니, 그냥 저도 말고 결혼식장에 가는 부주금만 해도, 그 돈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000원, 30,000원, 많아야 50,000원. 그리고 순서 받은 사람들은 봉투 하나씩 받아. 제가 순서지로 해다 갖다 줬거든요. 나오는데 봉투를 하나 들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계속 그냥 하지 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이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결국 목사가 성도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돈 걷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 목사가 헌금해라 해가지고 바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속지 마세요. 나도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고 그런데 가고 있더만, 아니 나 가도 내가 안 말려요. 아니 정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증거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이루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도 배신을 하고 제자들도 도망가고 가야바도 한 사람이 죽어서 유익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죄 짓는 일에 아버지의 몰두해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복음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언약을 따라가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누가 이루신가를 보면 내가 전혀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